예, 따방타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선택받는 연불집이 있잖아요. 법연상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있잖아요. 예, 대신 있잖아요. 저희 이제 홍원연불에서 9월 한 말경에 4박 5일 일정을 해가지고, 법연상인 발자취를 따라서 이르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일본의 교토 그 부근으로 있잖아요. 옛날에 법연상인 그 큰 스님께서 그때 있잖아요. 활동하신 그 유적지를 찾아서 있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연상인에 대한 공부 있잖아요. 법연상인 우리가 뭘 좀 뭘 알아야 연구를 하냐. 극락이라도 가지. 그렇습니다. 극락도 아무나 못 가지. 극락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법연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받는 연불집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연상인에 대한 그제 공부를 좀 하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법연상인 일대기, 법연상인 행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행장 알잖아요. 그제? 그 스님의 있잖아 행적과 기록을 갖다 행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연상이 일대기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 우리 성지순례 할 때 좀 도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같이 성지순례 못 가시는 분들도 법연상인이 이렇게 훌륭하시는 분이라 이런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예, 그러면 대세지보살의 응화신 법연상인. 우리 보통 보면 선도대사님의 미타화신,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고 하고, 법연상인은 대세지보살의 응신이라고, 응신화신,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세지보살의 응화신 법연상인, 큰 스님 만나 공부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법연상인 1133년부터 1212년까지 한다. 거의 한 80세 정도 살았습니다. 80세 정도. 법연상인은 일본 정토종의 개조, 그런 게 그 정토종을 갖다 열으신 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개자에다가 조상조자잖아요. 개조로 대세지보살의 응신으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휘는 원공이고, 휘는 법명입니다. 법명이고, 호는 법연방이다. 호는 법호라 생각합니다. 스님들 법호하고 법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모시는 큰 스님은 무일 우학 스님이거든요. 그 우학 스님은 법명이고 무일은 법호거든요. 그것처럼 이 스님도 있잖아요. 법연 원공 스님입니다. 법연은 그러니까 법호고 원공은 있잖아요. 법명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연상인 다 샀는데, 법연은 법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9세 때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거의 지방 보리사로 출가하여, 9세 때, 그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요 밑에도 나옵니다만,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리사로 출가하여 관각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3세 때 관각 스님의 추첨으로 9살 때 출가해가지고, 거기 그 절에 거의 한 4년 정도 살았겠죠. 13세 때 관각 스님의 추천으로 비해산에 원강 스님이 좀 훌륭하다 해가지고, 원강 스님 문화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관각 스님이, 원강 스님이 있는데 보냈어요. 원강 스님 계시는데. 들어갔으면 이어서 그것도 있다가 황은 스님에게 대선계를 받고 천태학을 배웠습니다. 야, 이 스님, 그래도 9살 때 출가해 13살 때 했잖아요. 누굽니까? 원강 스님한테 갔다가, 그것도 또 훌륭한 황은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대선계를 받고, 천태학을 공부를 했답니다. 배웠습니다. 상인은, 법연상인은 교학에도 뛰어났으나, 불교 교리를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서, 18살 때, 그때 우리는 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흑곡으로 들어가서 응가하며 예공 스님에게 배웠습니다. 원강 스님, 예공 스님, 이런 스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야, 예공 스님은 일성원계를 지닌 화상이자 삼밀의 가르침을 갖다가 전수받은 아사리는 개사입니다, 개사. 예, 개사. 규범 규칙을 갖다 가르치는 모범적인 서성을 갖다 개사라, 아사리라고 합니다. 대아사리로서 상인에게 법연이라는 호와 원공이라는 법명을 갖다 지어 주었습니다. 예.
이는 최초의 서성인 원광의 원자와 뒤의 서성인 예공의 공자를 취한 것입니다. 원공이가 법명이고 있잖아요. 법연은 이제 법포다 이 말이다, 그지? 취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법연상인은 원돈 대계를 받고 그 정통을 갖다 개성하며 요가 이 비법까지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진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24세 때, 26살 때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명한 스님을 찾아왔나. 우리가 참박한다 하잖아요. 찾아가 각 종파의 깊은 뜻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나 대답을 얻지 못한 채 뭐 선지식 해가지고 막 그 큰 스님들 찾아가서 막 물어봐도 있잖아. 뾰족한 답을 못 얻었어. 그래서 다시 한 흑곡으로 자기가 옛날에 있던 절로 이제 돌아와서 보원장에서 대장경을 열람했어. 보원장이랑 큰 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그런 뭐 우리 그 팔만 대장경처럼 우리 저 장경각 있잖아요, 행사. 장경각에 팔만 대장경 모셔 놓았듯이 않나. 보원장이라는 대장경을 모셔 놓은 있지 않습니까? 장경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팔만 대장경을 열람했습니다. 법연 상인은 대장경을 무려 5번이나 있잖아요. 읽었으면. 8만 대장경 5번 읽어서 20대에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고, 참, 우리는 뭐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불가사의하는 지혜는 더욱더 깊어졌다. 8만 대장경 5번을 읽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자꾸 뭐 늘어났겠지, 그죠? 또한 내전에만 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은 뭐냐면 불교 경전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안내자에다가 경전 전자 있잖아요. 우리 불교 경전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 백가의 서적들을 한다. 밖에 있는 책들을 한다. 그것까지 다 읽고 잘 기억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지혜제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 지혜제를 사리부를 갖다 지혜제를 가잖아요. 10대 제자 중에 그것처럼 뭐 8만 대장경 다 봤지. 밖에 있는 제자 백가 있잖아. 우리 한학 서적 있잖아. 우리 사서 삼경 같은 것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야, 상인은 여러 종파의 교리를 갖다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수행 체험 역시 많았습니다. 37일을 갖다가 기한으로 정하고 21일 기한으로 정하여 법화 삼매를 닦았는데 이에 감항하여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시어.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흰 고기를 타고 오시어 증명해 준 적도 있었고, 산신이 생각합니다. 산왕 다이곤겐 대관현이 한나 모습을 드러내야 한나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진원종의 비밀스러운 관법에 들 때는 늘 연화와 갈마, 보조와 같은 상스러운 조짐을 갖다가 감항하였습니다. 특히 밤에 독경할 때는 이마에 빛을 놓아 밤에 경전이 있잖아요. 불설남이탕 이거 보고 할 때는 이마에서 빛을 놓아서 등불을 밝힐 필요가 없었으며 야간에는 실내에 등이 없어도 저절로 밝아 마치 대낮과 같아 대중들이 불가사의하게 여겼습니다. 이야, 일어나는 이적을 보였답니다. 참 대단하시지. 광경에 이르기를 대세지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무변광, 없을무자, 가변자, 빛광자. 그 빛이 하나 끝이 없는 하나 그걸 갖다가 무변광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이 있잖아요. 대세지보살 화신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응화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무변광. 무변광이 신이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 볼 때도 밤에 등불 필요 없어. 경전 보는 데 있잖아요. 이마에서 빛이 나왔답니다. 야, 이에 대해 대만의 혜정 큰 스님께서는 선택 보는 연불집 있잖아요. 예, 편서에서 선택집에서 상인은 법연 상인은 대세지보살의 응신인 까닭에 늘 광명을 놔두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역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에 대한 법연 상인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43세 때 드디어 중국 선도대사님의 관무량 수경소, 광경소입니다.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관무량 수경소 하는 광경소, 광경 사첩소를 갖다 읽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본은 18원을 갖다가
본원을 깨닫고 오랜 의문의 구름이 하나 의문의 구름이 그치다 환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수연불종의 개종 전부 전수연불종이 개종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관무량 속에 사첩서를 보고 나서 했잖아요. 자기가 한 소식도 하고 그 다음에 했잖아요. 연불종을 갖다가 정토종을 갖다가 개창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때 법연상인은 묵은 죄와 의지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범부간나 아미타부처님 본원력을 강한 인연으로 삼아서 결정코 극락의 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함이 안나 마치 어두운 밤에 안나 밝은 등불을 만난 것과 같았다. 이에 어느 날 밤 꿈에 선도대사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때 이제 오부국은 다 보고 자기가 있잖아 한 소식 하고 나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 꿈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이 나타났답니다. 야 나는 당나라 선도대사이니라. 그대가 전수연불을 크게 유통하는 까닭에 증명하러 왔노라. 이후로는 홍법이 하나 막히지 않아 널리 사방의 하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하나 미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이 제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기 법을 이렇게 널리 펴고 있으니까. 야, 참, 저는 뭐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그러는데 예지몽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 까닭에 증명해 주려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법인상에는 43세 때 낙동길수에 암자를 짓고 낙동길수라는 곳에 절을 짓고 사람들에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권하니 비록 한나 정토종이 일본에서도 모습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종려의 일본 불교는 자력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반해서 그는 한나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있음을 확신시키면서 오로지 칭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할 것을 갖다가 설했습니다. 그러자 멀고 가까운 사부 대중들이 감복하여 귀의함이 안나 마치 모든 하천이 다 바다로 한다.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카쿠라 천안까지 한나 상인의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한나 궁중으로 한나 초청하여 정토정의 요지를 강의하게 하니 왕비와 궁녀 고위 백관의 근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나 그 가르침을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한때 영산사에서 27일간 불칠법회를 갖다가 거행한 적이 있었는데 5일째 되는 한밤중에 한두 사람이 대세지 보살이 대중을 따라서 경영연불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면 한참 동안 우러러보니 보살의 모습이 비로소 법연상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야, 참네. 야, 이거 참. 이때서야 비로소 법연상인이 대세지 보살의 응화신임을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7일째 또 한나 21일 그때 불칠법회를 했는데 22일간 불칠법회를 했는데 다섯째는 그랬고 7일째 밤이 되어서 도량이 등불이 하나 다 꺼졌으나 실내는 여전히 환하게 밝았으니 대중들이 기뻐하고 불가사혐을 느끼며 더욱더 정진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또 제자 성법이 법연 상인의 상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상인에게 직접 초상화였나 제목이었나 이름을 갖다 청하니 상인이었나 생각도 않고 적시였나 세지 원통장의였나 나는 본래 부처가 되려고 수행할 적에 연불하는 마음으로서 무생법인을 갖다 정덕하였고 지금 이 세계에서도 연불인을 거두어서 정토에 돌아가게 하느니라. 이거 순음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본인지 이 연불심 무생인 이래놨거든. 내가 본래 인지는 내가 부처가 될 때 나는 본래 있잖아. 부처가 되려고 수행할 때
염불하는 마음으로서 무생법인을 갖다가 얻었다. 무생인에 들어갔다는, 나는 부처가 되었다. 염불해가 부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불했다. 이 말입니다. 거머차게 현재, 그자, 현재, 지금 하나 이 세계에서 섭염불인, 염불하는 사람을 섭수해서 기어 정토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염불하는 사람 데리고 나는 극락 간다. 극락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나는 본래 내가 부처가 되려고 했잖아. 수행할 때 염불해가지고 나 부처가 됐는데,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 다 섭수해가서 나는 정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야, 산수의 생복사에 계실 때 상인은, 법연 상인은 손으로 직접 대세지 보살상을 조각하여 복장에 들어가는 개송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 개송에는 법연의 본지시는 대세지 보살이시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이 도량에 몸을 안치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중생들 제도하려고 한다. 원래 경락 사람이었어. 그래서 일본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54세 때 상인은 천태종 현진 스님의 초청으로, 그때 이제 자기는 정토종인데 천태종에 현진 스님이라 큰 스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현진 스님이 법연 상인, 법연 큰 스님을 갖다가 자기 그 천태종 절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초청으로 대원 성림원에 대원 성림이 천태종 절입니다. 그래서 전수연불의 가르침을 설하게 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였으며 천태종 믿다가 이게 정토종으로 다 넘어왔단 말입니다. 연불하게 됐답니다. 그 명성이 더욱더 널리 퍼졌습니다. 66세 때 법연 상인은 전수연불의 교리를 갖다 조직하기 위해서 이 책 선택본은 연불집을 갖다 저술하기 이뤘습니다. 야, 자기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43세 때 있잖아요, 그죠? 관무량 수경 사첩소 강경소를 갖다 자기가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23년 동안 있잖아요. 정토 법문을 갖다 자기가 설하다가 66세 때가 돼가지고 정토적인 교리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연불집을 갖다가 저술을 했습니다. 예. 한편 전수연불의 성향에 따른 구불교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태종 절에 가가지고 이상한 스님 초청받아 대원 성림원에 가가지고 이거 자기가 연불하면서 극락 간다는 이렇게 했잖아요. 정토 관련해서 자기가 설법해가지고 거기 천태종 신도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1204년에는 천태종의 성녀들이 들고 일어났겠지. 다음에는 여러 종파에 여덟 종파. 그 당시에 일본에 8종파가 또 있었단 말입니다. 종파의 스님들이 조정에 똑같은 상소문을 올려서 1207년 2월 전수연불 정진 명령이 조정에서 내려왔답니다. 아, 참네. 뭐든지 잘 되면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전부 다 자기 절의 신도들, 자기 절의 종파의 신도들이 전부 다 신도들 뺏기니까 그 조정에 상소를 올려가지고 더 이상 연불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야, 명령이 내려지고 법연상에는 75세의 고령에, 나이가 75세 같으면 내일 모레 지금 돌아가셔야 될 그런 고령에 환속해가지고 옷을 빗겼답니다. 빗겨가지고 예, 토자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야, 참네. 이렇게 참 이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이 스님을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고, 내 참. 이렇게 됐다입니다. 유배를 보냈습니다. 법연상인은 그의 12월에 사면이 되었지만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판의 성미사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4년 후인 79세 때 가까스로 수도 있잖아. 대판으로 그때 대판이 아니고, 대판이 뭐냐면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오사카인데 4년 후에 79세 때 가까스로 수도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어 귀환했으나 79세 되면 돌아갈 때 다 됐는데 80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고령으로 인해서 다음에 정월 80세 정월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법연상인은 80세가 되던 해 2월 25일 정오에 왕생을 했는데, 극락 왕생을 했는데, 이미 수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전신은 내 몸은 본래 인도의 성문성이었는데, 인도에 나는 스님이었어.
항상 두 다행을 닦았었다. 이번에 지금 만나요. 현재 내 본국에 이제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천태종을 처음에는 천태종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정토종을 열어서 오로지 연불법을 갖다 선양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자 세관이 법연상인 제자 중에 세관이라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아, 이거 세관 가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허세관이라는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아, 참, 지금 허세관 선배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있잖아요. 같이 근무했던 후배입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다. 세관입니다. 예, 그 선배님. 해운대 타정사령부 근무했습니다. 81년부터 83년까지 근무했는데, 세관이라는 스님이 나오니까 선배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선배님 생각이 납니다. 아, 예. 제자 세관이 성문성 중에서 그러면 10대,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어떤 분이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법연상인은 지혜질 사리불이었는데, 자기 사리불이 극락왕생에 가서 극락에 계시다가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법연상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또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서는 지금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럼 극락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다시 본고향 극락으로 갑니까? 물었어요. 상인은 나는 본래 극락의 사람이었다. 극락의 사람이었으나 당연히 극락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극락사람이, 내 고향이 극락이면 이제 극락으로 돌아가야지. 일본에 있잖아, 정토종, 남아미탑을 연불 이거 있잖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극락에, 원래 그 고향이 극락인데 일본에 와서, 그 말입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대만의 해정스님은 선택보는 연불지 편서에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사리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제일 사리부 아닙니까? 신통제일 못 건져 쭉 나가잖아요. 10대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에 설하실 때 제일 사리부를 갖다 무려 36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를 갖다 대고중 경전을 설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극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하면 그게 극락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이 이랬잖아요.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극락세계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머리가 제일 좋은 지혜질 사리부를 불러야 돼. 그래서 있잖아, 대고중 경전을 설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제자를 경전을 갖다 배치할 때 아무나 배치를 안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제 대한불교 조경 소위 경전 금강경 같은 게 누구를 부릅니까? 거기는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제일 있잖아요. 수보리 존자를 불러. 반자신경에는 누굴 부릅니까? 내나 사리자. 그 사리자는 사리부를 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액하면 있잖아, 사리부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의 이치를 갖다 할 때는 있잖아, 또 수보리 존자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사리불 존자가 대세지 보살의 영화신이고, 대세지 보살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의 나툼인 까닭에 똑같이 지혜제일이라고 불리고, 똑같이 정토 법문을 갖다 개성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그죠? 야, 그러니까, 불설 아미타경 들은 사람이야, 사리불 존자라. 그 사리불 존자가 있잖아요. 극락 왕생해가지고 다시 있잖아, 법연상인으로 태어나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왕생 3일 전인 22일 상인의 제자들이 모두 실려가고 오직 제자 세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귀부인이 수레를 타고 와서 혼자 법연상인과 대면하기를 요청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부인이 돌아갈 때 제자 세관은 잘못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귀부인을 따라 나섰지만 멀리 가지 않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제자 세관이 돌아와서 법연상인에게 여쭈니 법연상인은 그녀는 위제의 부인이다. 그 부인, 좀 전에 스님, 큰 스님 만났던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 게 위제의 부인입니다. 위제의 부인 알잖아요. 우리 관모량석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있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부인 아사세 있잖아요. 그 악독한 아들 아사세 엄마가 있잖아요. 위제의 부인 아닙니까, 그죠? 그녀는 위제의 부인이시다라고 하나 회답을 했습니다. 야, 23일부터 25일까지 2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3일 동안 고성연부를 하니 인연 있는 성녀와 속인들이 그 속가의 제자들이 전부 다 왔단 말입니다. 뜰 안에 가득 모여서 따같이 남아미타올 연부를 하였습니다. 25일 정오가 되자 법연상인은 성가리를 입고, 성가리 성복입니다. 성복을 입고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고, 우리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열만상 같은 거 보면 있잖아.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얼굴은 있잖아. 서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향하고서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비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비쳐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차에 버리시지 않으시네. 광명견조 시방세계 중생 섭치불사, 관무량수경 제구 진신관에 노는 개송을 읊으시며 기쁜 기색으로 하나 입적하시니 세수 80, 성남한 66세였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그제? 야. 법연상인께서 왕생하신 지 16년 후에 제자들은 유체, 우리 법연상인 있잖아요. 법구를 갖다가, 법구를 모신 돌로 된 감실을 알잖아요. 이래. 어떤 바위 같은 걸 갖다가 파가지고 안에 있잖아요. 예. 안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모신 걸 감실이라고 합니다. 예. 감실. 우리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경우에 감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안에, 이제 바위 안에, 이제 흙 안에, 이제 부처님 모시는 그걸 감실이라고 합니다. 감실. 감실을 보았는데 온몸은 엄숙하고 위험이 있었으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귀한 짙은 향내가 났습니다. 성녀와 속이 났나 천여 명이 났나 유고를 갖다, 법연상인 유고를 갖다 호송하여 서쪽 교회로 모셔서 다비를 할 때 기이한 향기가 풍기며 자줏빛 구름이 소나무에 들이었기에 자운송, 자줏빛 자자에다가 구름 문자에다가 소나무 송자에 자운송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연부를 하니 지금의 광명사가 그 유적입니다. 광명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참 대단합니다. 법연상인은 일본 원신대사님의 왕생요집에 근거해서, 왕생요집 알잖아요. 야, 참 왕생요집. 그것도 저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왕생요집 기억나는가 보십니다. 망념은 본래 범보의 본체에서 망념밖에 따로 하나 다른 마음이 없다. 예, 연하대에 오를 때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네. 예, 망념이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번뇌 망상 얕음을 갖다가, 믿음이 얕음을 갖다가 한탄하랴. 그러므로 깊은 믿음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를지어다. 기억이 나시지? 그래서 번뇌 망상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 망념 밖에는 따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번뇌 망상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번뇌 망상은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우리가 연꽃에 딱 있잖아요. 연화대에 딱 오를 때, 탈 때, 연꽃에 있잖아요. 딱 탈 때 망념이 각심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법연상에는 일본 원신대사님의 왕생요집에 근거해서 정토 사상을 갖다 심화시키고 중국 선도대사님의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광경소에 의해서 칙명연보를 한 가지만을 택하여 전수연보를 갖다 확립했습니다. 영향을 받았다 이제 왕생요집을 지어놨는 원신대사 가르침하고 그때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관무량 수경 사첩소에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네 권에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토종을 갖다 창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리하여 법연상인은 정토종을 창종하고, 정토 삼부경과 세친보살의 정토론, 이걸 갖다가 삼경일론이라고 하잖아요. 불설아미타경, 무량성, 광무량성, 이거 정토 삼부경하고, 일론은 뭐냐면, 정토론이죠. 세친보살의 정토론을 갖다가 소위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삼경일론을 갖다가 소위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토종의 계보를 세워서 일본에서 한나 전수연불이 끊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참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우리 정토종 계보는 순수 정토의 계보는 잘 알잖아요. 인도에는 용수보살 있잖아요. 십주비파사론 이행품을 지은 있잖아요. 용수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아까 그 이거 뭡니까? 왕생론 있잖아요. 왕생론 갖다 지으신 나 누굽니까? 예, 왕생론 지으신 나. 예, 세친보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넘어와서는 이제 담난대사 왕생논조를 또 지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도작대사. 예, 안락집 상권학원 두 권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만나 오부국원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넘어와서는, 예,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 이렇게 쭉, 이렇게 계보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참,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잖아. 이 순수 정토를 만났을까? 야,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는 거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참, 정말 우리는 복이 많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이 순수 정토 있잖아. 떠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 놓치지 말고, 아까 내 정제가 업 이렇게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말고 있잖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다음 세상이 극락에서 있잖아. 만나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공부적에서 맞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